그래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미약한 시작. 거대한 완성.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고 계시고 등불 비유나 자라나는 씨 비유나 오늘은 무슨 씨의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 근데 이게요, 이 비유들이 다 무슨 비유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죠. 만약에 미국에 갔다 이러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국을 뜻하는데요. 천국을 의미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다,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죠.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시민권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딱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전에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교회 다녔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밖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일 예배에 기뻐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요, 토요일 날 지키라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이단이 하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씨 비유라고 했죠? 겨자씨 비유. 혹시 옛날에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죠. 겨자씨 진짜 조그만하죠. 좁쌀보다 더 조그맣니다. 겨자씨 저도 예전에 보니까 정말 작아요. 이게 오늘 30절에서 32절 보면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리 보시면요. 자,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하나를 되게 작습니다.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그런데 다 자라면 얼마만큼 크는지 아십니까? 한 4m, 5m까지 큽니다. 이 천장보다 더 크는 거죠. 그 작은 씨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즉,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자면, 자, 오늘 제목처럼 따라하시겠습니다. 미약한 시작, 미약한 시작, 거대한 완성, 거대한 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죠. 마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가 이 마가복음을 나중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들을 정리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가 적을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해 보였죠.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120명 정도가 이제 오순절날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겠다 했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게 120명 모였던, 120명 정도면 여기 완전히 가득 차야 120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몇 명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한 번 전도하니까요. 3,000명이 막 믿어요. 또 전도하니까요. 5,000명이 막 4,000명, 5,000명이 막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12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요. 막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100년, 200년, 300년 이래 흐르니까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유럽, 로마 지역이 다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로마 지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럽을 가보면 기독교 문화가 많죠. 기독교 문명이 많습니다. 그런 유산들이 너무 많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정말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켰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옆에 있던 섬나라였던 그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영국에 이렇게 복음화되다가 나중에는 이 영국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지켜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또 어디로 건너가냐면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작이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 시작과 뿌리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으로 또 넘어왔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의 수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한국 왔고요. 호주의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뽑혔던 그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이게 이 미국 처음에 로마로 갔죠. 그리고 영국 갔죠. 미국 갔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한국도요. 한때 우리 90년대 정도에 우리가 한 3, 40년 전에는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나라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중국 뭐 이런 필리핀 뭐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2만 명 넘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부터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겨자씨 하나보다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온 세상을 다 기독교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게 온 세상 곳곳마다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터키도 그렇고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스라엘, 뭐 온 민족 가운데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셨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분 때문에 기독교가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넘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BC와 AD로 역사가 나눠지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역사에 그 카운트하는 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 인물이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만큼 전파되냐 하면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풀보다 커지는데 3m, 5m까지 크죠. 그렇게 자라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은요 국경이 없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죠. 국경 제한이 없이 이쪽 날아다니고 저쪽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국경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니고 모든 나라 가운데 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중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때 그 환상들을 또 보여주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 국경, 문화, 나라 다 초월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추수 때를 맞이한다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네, 결국 추수한다는 게 뭐죠? 그 해에 별을 다 베고 이제 다 곡간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년에 이제 농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다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역사도 결국에는 나중에 추수 때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완전히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더 이상 비칠 곳이 없는 그때가 완성의 때입니다. 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요,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적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들을 품어 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택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그 이름 세 글자를 다 기억해 두신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택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대에 태어났을 수 있고 중세 시대에 태어날 수 있고 오늘날 현대 시대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요, 오고 오는 세대, 또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또 누군가 태어날 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참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완전히 다 돌아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은요,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땅에도 오지 땅 가운데도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자기 재산과 자기 직장 다 내려놓고 가족을 뒤로 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한테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막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 말로 버벅거리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추수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때 완성이 돼요.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완성될 거고요,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른편으로 오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 이 반야월 지역에 지금 땅 발을 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며 살아갈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인종을 초월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대만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대주제시고 만물의 주관자세요. 우리 인간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시작을 하나님이 시켰고 끝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는 용서치 않으셨어요. 구원의 기회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옥불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죄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죄의 대가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 받았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깨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형이 동생을.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 농사 지을 때 이제는 쉽게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고요. 땀 흘려가며 노동하며 손에 굳은 살 나고요. 가시 찔려가며 피 흘리면서 농사 짓고 땅을 개간해야 먹고 살 수 있고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죠.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남자 위에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것도 억압하는 형태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억압하는 형태로 다스리게 되는 게 부부 관계에 죄가 들어와서 변질이 된 것입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주도권 다툼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자꾸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남편은 어떻죠? 잡은 물고기에 밥을 안 주려고 하죠. 사랑 한번 결혼하면 그 사랑을 영원히 잘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밥도 해줄 수 있고 설거지도 해줄 수 있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게 그게 진짜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일부 다처제가 죄로부터 그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된 삶의 죄의 대가들이에요. 그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집안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막 이 아내 저 아내끼리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 여러 아내로 인해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형과 동생이 싸우고요. 배에 다른 자식끼리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피 흘리고 서로 상처 주고 찌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사탄한테는요 바로 지옥불에 넣으셨지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베푸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라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역사가 뭡니까? 아담의 후예에서 노아가 태어났고요. 노아의 후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후예에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읽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오지? 외국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에서 일어났던 역사고요. 그 일들이 몇 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벌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구약이 끝날 때쯤에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종과 국경과 모든 나라 백성을 초월해서 구원을 베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기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삶을 잘못된 삶이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이제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자식, 우리는 집 나갔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집 나갔던 자식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수님의 중재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예수님의 중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집에 다시 자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분의 귀한 아들을 왜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집 나간 자녀들아, 이제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세요. 그냥 죄 짓고 집 나간 상태로 가출하고 네 멋대로 살다가 오토바이 타든 뭐 타든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내 품 안에서 영원한 나라,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생이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돈과 물질들과 너희들이 누리는 아파트와 이 집과 넓은 평수의 집과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당연하죠. 집 나간 자식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요.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결혼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했거든요. 교회 나가기 바쁘고요. 예수 믿는 거 나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한치 5분 앞을 압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지만 지금 42살인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보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50대에서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걸 늘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죄 용서를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나는 내 마음의 믿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 모를 이유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암으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슬픈 죽음 가운데 나도 죽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도 죽는 날이 언젠가는 오고,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내 이름과 명성과 이 재산과 수많은 것들은 하나도 100원,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이게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로마 가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기독교 문화 유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온 세상 가운데 퍼졌습니까? 불교는요, 중국과 인도, 한국, 일본,
티베트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퍼졌죠.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을 위주로 해서 많은 나라에 퍼지고 있지만요. 이슬람이 퍼지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이슬람 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퍼지고 있고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죠. 제가 막 잘 나가는 직장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물리치료사로 살면서 그냥 이제 돈벌이 정도 뭐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 돈벌이 하고 뭐 살 수 있는 직업인데요. 그냥 그 물리치료사 면허 지금부터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보다 더 잘 나가던 의사들,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를 알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선교하겠다 하고 그걸 내려놓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뭐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요. 그 좋은 직장과 학벌을 내려두고 목사가 되어서 이런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학벌로 개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험한 길을 뛰어들까? 쉽지 않은 길을 뛰어들까? 어려운 길을 택할까? 왜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면 제가 사실은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없이 살아가지고요. 월급 300만 원 받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종합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도 막 있었고요. 그 원서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 훈련해 주실 때 정말 내 안에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있고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의 뭐 월급이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돈이 1억 생기면 관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50평대 아파트, 뭐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게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확실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에 먹고 살 것 그리고 돈과 집과 이런 부분에 자꾸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여기 자꾸 마음이 가면요. 그거 내 믿음에 지금 정상 믿음은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거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 쏠리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네요. 내가 자꾸 이 땅의 것만 쳐다보게 되네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한 태도로 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세요. 복음 한 번 들었다고 뭘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30분 대화하면서 많은 걸 알려줬어요. 그렇다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알지 못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더 들어보고 싶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갈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진짜 그래요? 나 교회 한번 가볼게요.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줄까요? 바로 궁금해하는 사람이겠죠. 이거 궁금한데요. 진짜 그러한가? 골몰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그래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요, 나 죄인인 것 같은데요, 내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더라. 아멘. 자, 이제는요, 주님이요 친숙하게 그 당시에 뭐 겨자씨 비유라든지 자라나는 씨라든지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느 밭에서는 잘 나고 어느 밭에서는 열매 맺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 혼자 계실 때에 누구에게 해석을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제자들 같이 곁에 있었고 그걸 궁금해했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딱 듣고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해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듣고 에이 저 무슨 얘기야, 못 알아먹겠다, 그냥 가자, 저 예수란 사람 별로 재미없네, 관심 없네 하면서 갔던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궁금해하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원의 진리를 전하셨다니까요.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피가 헛되게 흘려지는 걸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가치 없는 것처럼 하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은요 아주 높이 영화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뒤에 뿅아리를 갖다 놨거든요. 뿅아리한테 금이나 금조각이나 귀한 거 줘요? 주지 않죠. 뿅아리가 그걸 압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 있을까요? 바보죠, 바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주겠죠. 내가 만약에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을 내가 보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을 필히 누구한테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어린아이, 똥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애한테 주겠습니까? 성숙한 어른한테 주겠습니까? 어른한테 주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셨는데요, 이거를요 아무한테나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러한가 쫙 빨려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쏟아내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이게 궁금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질문하면요 제가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얘기를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하고 그냥 냉랭하게 반응하면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으신갑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못 해줘요. 안 해줘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내가 거부했을 때 나중에는 이 복음이 나를 정죄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면요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너 그때 복음을 들었잖아. 그때 박형 목사에게 복음을 들었잖아. 그런데 왜 복음 믿고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지 않았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라고 정죄하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고 구하지 않은 자들은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예수님을, 저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주님의 말씀으로 더 나오기 원하시고요. 주님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제가 막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가장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손길을 내미는데 그 손길을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마귀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줬지만 나는 빛이 싫어야 하면서 땅을 파고 어두움의 굴로 도망간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지옥길을 향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거 부담 아닙니다. 부담 아니고 사랑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추수 때 완성된다는 이 진리를 듣고 정말에 오는가? 이 세상의 끝이 오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궁금하십니까? 더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싹 증발이 됩니까?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TV나 봐야겠다. 여러분, 만약 제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나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영혼을 더 이상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있죠.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자꾸 거부하면 더 이상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들었을 때 결단해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가장 큰 벌을 내릴 때 뭡니까? 호적 파버리는 거죠. 그죠? 호적 잘못해도 아무리 자식이 내한테 이렇게 잘못을 해도 끝까지 부모가 팔 벌리고 그래 오너라, 네가 오너라, 아비 품에 오너라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끝날 때는 언제입니까? 어미 아비의 사랑이 언제 끝납니까? 난 더 이상 내 자식 못하겠다. 우리 이제 끊자 하고 부모가 호적을 파버리면 그게 끝이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사랑이 커서 쉽게 말로 호적 파버릴 거라 얘기해도 쉽게 호적 파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많이 주세요. 여러 번 인생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요.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접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나이 드셔서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끝끝내 완고하게 나는 아니야, 기독교랑 나랑 안 맞아, 예수 없어, 딱 마음을 확 돌이키는 순간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회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해요. 내 마음이 언제 또 딱딱하게 돌아가 버릴지 몰라요. 저는 제 마음을 믿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포근하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저는 또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었을 때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겁니다.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요, 이제 가라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에 아까 수많은 사람들 있죠.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았고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시간이 있을 때 나오고 또 오늘은 바빠서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복수하지 말고 네 원수를 축복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의 여정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축복과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눈물이 없고요, 슬픔, 아픔, 죽음, 질병이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장차 뵙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고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거나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그러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고